우리나라 이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40년 전에 넘어서는 통계에 보면 화장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날 4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은 전부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분이 거의 70%를 넘었어요. 이제 아마 곧 80%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80%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화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납골을 하고 수목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와 시간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사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적인 안목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을 하든 우리는 이미 이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세상 사람들도 세계관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오면서 생각이 어느 정도 달라져 버렸냐 하면은요, 죽으면 다 끝났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단어가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관에도요, 단어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성, 저성. 그래서 이성에서 못 이룬 것, 저성에서 어떻게 하자, 이성, 저성을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 살리셔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을 주님이 부르셔서 저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은혜 받을 때 이 세계를 100% 확신함으로, 죽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이 정말로 있고 지옥이 정말로 있구나. 확실하게 달라진 삶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마감해 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짧은 본문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오늘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가.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7절 이는 죽은 자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10절 그가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거 계속해서 1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 결론을 앞에서 미리 결론을 다 내어놓고 오늘 본문을 로마서 6장이 시작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너가 은혜를 더하려고, 뭔가를 너가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 속에 다시 거하겠냐? 너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너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죄로부터 끝났고 죄로부터 출발해서 영원한 세계로 선택을 받은 너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은 너는 바로 다시는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너가 진짜 예수를 믿어 거듭났으면 죄로서는 죽은 거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아멘.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명제를 던져서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한번 거듭날 때 확실하게 죽어요. 근데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자는 내 삶의 육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우리 육은 살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세계에서는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대부분 세례받을 때 확고한 성령의 역사와 구원에 100% 확신적인 게 없는데도 대부분 세례받으면 손들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회서를 외우거나 뭐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뭡니까? 예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인간이 주는 세례예요. 인간이 주는 물세례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물세례를 받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다. 노력할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단번에 죽은 거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거듭났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는 다시는 죄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가 너를 어찌할 수 없다. 죽은 것 같은 죽음으로 다 15번 반복되는 말이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너는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결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제 지나온 삶에 우리 가정을 얻을 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집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희 집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누님이었던 고모, 우리 고모님은 혼자 되신 분이에요. 혼자 된 여자로 과부인데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그렇게 센 여자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아주 열 몇 살에 시집을 갔다고. 그런데 남편 죽고 시어머니 죽고 그 집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시집 갔다가 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 이 조카들이 다 자식처럼 우리 고모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열 몇 살에 시집 갔다가 그 옛날이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이거 뭐 애기도 없고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27인가 8에 다시 또 재혼을 해서 보냈어요. 갔는데 또 다 죽어버렸어요. 잘 죽어. 그 시어머니 죽고 시아버지 죽고 뭐 그 집안 다 죽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뭐 어떻게, 예? 27인가 8인가 시집가고 난 다시 재혼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조카가 아들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머니 있고 고모가 시어머니 아닌 시어머니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혼자 여자니까 굉장히 의질이 강하죠. 삭바느질, 하숙집 이런 거 해가지고 자수해서 성가하는 거예요.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삶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스트레스나 힘든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는 강한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 고모님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돌아가신다고 맨날 돌아가신다, 아프다고 돌아가신다. 그런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다는 분이요 80몇 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골골 80이 맞아. 골골골 하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약도 자기가 약국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의약 불협이 돼서 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야 하지만, 그때는 자기가 약 사가 자기 병을 자기가 치료해가 자기가 다 반 약 사고 사고 다 해가지고 판피린 뭐 섞어서 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돌아가신다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다는 분이요, 예? 아니 80몇 세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모님의 그 세계관은 외롭고 힘드니까 불교에 아주 심취했어요. 불교에 아주 심취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의 어느 날 고민이 생긴 게 다섯째가 목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은 마지막 장례를 벌릴 때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다 지금 이제 뭐 49제하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목사에 내가 그냥 있을지 절대로 그냥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고모님의 유언이 뭐냐? 내가 죽으면 다섯째한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연락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장례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이제 아마 그날이 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발인하기 위해서 막 스님이 와서 막 추원을 하고 하는데, 제가 저쪽 구성전에 새벽교담에 엎드려 있는데 아무리 해도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안에 뭔 일이 있는데, 이야, 이 신기하잖아요. 뭔 일이 있는데 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내려와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교회에서 전화해서 전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따라랑 하는데, 그때 아마 막 그때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때 마하바냐 뭐 난리가 난 그 시간에 내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 전화를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전화를 받더라고.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요? 했더니 집안에 뭔 일이 있어요? 했더니 야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 있는 거요? 야야. 아니 말해봐요 어머니. 네 고모가 돌아가셨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했더니 네 고모가 마지막 가는 길에 다섯째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거고 극락도 못 가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한 데가 구천을 떠돌아 다닐까 싶어서 생각을 하셨겠지. 그 시기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호모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고모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평생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강대상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땅을 치며 기도를 했다. 그건 어떻게 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통이 기도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영원히 죄로부터 거할 수 없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땅을 밟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 대화하는 진지한 이야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청년이 제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풍요로운 삶 같고 괜찮게 살아온 삶 같고 한순간에 예수님이 파악을 하셨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무엇을 지키거나 무엇을 노력하거나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는 거로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를 바라본 예수님의 답변이 다른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절대의 존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생애 속에는 율법을 믿어서 또 다른 건 해가 더하기 해서 구원을 받는 거로 착각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딱 던져서 말합니다.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영생 구원을 받는 거로 생각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걸, 그 위에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지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진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죄로부터의 그럴 수 없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은혜의 세계에 죽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한 번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완전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삽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또 하고 또 사회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두 가지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그런 사람은 잘 없는데 진짜 악질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악질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32년 목회하면서도 한두 명 만났을까 말까 진짜 악한 자가 있어요. 진짜 악질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덫을 놓고 아주 악한, 진짜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걸 의도적 학대라 그럽니다. 사람을 함정에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더라고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주, 그래서 저는 웃으면 그래요. 나는 내 생애는 진짜 악질만 아니면 다 오케이다. 다. 진짜 악질만 아니면 그래. 다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같은 인생도 살리신데, 진짜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질이 있더라고. 그래도 30몇 년간 목회하면서도 한두 명은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도적 학대보다 대부분 비의도적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상처도 받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많은 이제 실수를 하는데 꼭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가 예를 들어 밥을 잘 안 먹으면, 너 아프리카 땅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굶어 죽는데 북한 땅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배가 굶주는데 꽃제비 있는데 왜 그러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할 때는 아이에게 이게 쌓이는 거예요. 비의도적 학대가 시작되고 쌓이는 겁니다. 이걸 잘 극복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복을 못해요. 자꾸 쌓인다고. 이제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 한 가지인데 이게 점점 쌓이면은 이 상처를 주고 이 아이는 또 반대편으로 상처가 오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하지요? 그 모양이요? 던지면 이게 다시 또 되돌아오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상대편을 억압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저도 강하다가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 강하다가 보니까 늘 돌아볼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상처 준 건 없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없습니까? 돌아보면 없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내게도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비의도적으로 자꾸 강요함으로 인해서 학대를 했구나. 이런 후회감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 반대편의 사람은 두려움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숨기거나 두려우거나 안 되면은 나중에는 폭발한다. 실제 사례로 어떤 학교의 교사 한 사람의 실내 이야기가 나왔던 거 보니까, 이분이 아마 계약직 이제 학교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선생님이 요즘 학교 교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목이 뭐 영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사회 과목이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르칠 텐데, 이분은 수학 가르치는 이 교사인데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아직 정식도 아니고. 하나 이제 칠판에 이렇게 뭐 쓰는데 틀린 것도 아닌데,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짓궂잖아요. 남학생 애가. 선생님,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는데 쓰는데 뒤에서 틀렸다 하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렸다. 그래가 벌벌 떨면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울고 소리를 지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해 버렸다. 근데 우리 사회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가지고 주눅 들어가 말 못하고, 뭘 시키면 못 한다고 다 도망가고, 어떨 때는 스스로 자살에 가까운 그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자꾸 이 사회가 거칠어지면서 부정적인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에서 떠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하는 것은 잡초를 온 밭이 잡초밭이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 전체가 항상 옥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옥토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도록 힘은 들겠지만 최소한 노력하면, 선한 것을 심도록 노력하면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낮은 곳으로 한 번만 더 눈을 돌려서 아래로 가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비추듯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오늘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다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